이전 강의는 김명은 교수의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주장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강의 속 성경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란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당시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 소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의 속에 있는 성경 해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필요한 희한한 인용과 해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과학기적 영혼의 강의에서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구절입니다. 영혼은 율법과 관계가 있다. 그렇지. 율법이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차원이 같아야 하며 표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 쟤는 자의 경우 일정해야 한다. 눈금은 굳게 표준자에 맞아야 한다. 영혼을 인식할 표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국제 표준이다. 성경을 절대 질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자의가 나와요. 영혼과 율법의 관계가 차원이 같아야 하는데 그게 국제 표준에 맞는 자가 표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영혼을 돌아가게 시키는 것으로 어문을 제가 지게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영혼 네페시 목숨을, 이 토라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토라라 그러죠. 우리 토라 구약 모세 토라. 이 토라가 뭘 하냐면 네페시 이거를 네페시, 저는 이 목숨으로 번역하는데 이 영혼을 번역하는 목숨, 목에 있는 숨. 이걸 돌아가게 한다 그럽니다. 수부동사를 씁니다. 수부동사. 이때 돌아간단 말이 회생시 회복한다는 의미에 가깝겠죠. 돌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네페시, 이 목숨들을 영혼을 소생케하는데 뭘 만든다는 거 아니고 돌아가 원래대로 돌아가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정견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토라의 역할을 할까요? 그런데 율법과 영혼의 관계에서는 뭐 자의 얘기를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정견은 확실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 흠이 없이 탐임, 완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탐임하다는 게 이게 탐임 완전하는 뜻이에요. 완전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겠죠. 완전함. 왜 노아 보고 그 단계에 완전하다 그러죠. 의인이고 이 탐임 완전하다. 토라가 완전하다고요. 왜 완전하냐면 영혼을 네페시를 돌아가게 시키는, 회복시키는 것으로 완전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서 완전성을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가, 확실하다는 영혼을 돌아가게 회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완전성의 놀라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슨 자타령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토라가 완전성이 어떤 거예요? 영혼을 다시 돌아가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어두운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이 토라는 완전하다 이 말이죠. 역할이죠. 토라는 그런 게 토라. 근데 갑자기 그 네페시 영혼, 하나님의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생된 하나님의 율법과 영혼의 관계, 이거는 표준 질서가 작아지게 하나님 율법과 영혼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표준 자의, 갑자기 자의 얘기를 했어요. 토라의 일이죠. 토라는 어떻게 한다고 영혼을 소생케 돌아가게 하고 여호와의 정건을 확실하게 우둔한 점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이 토라가 완전한 토라다. 이게 토라가 완전하다 그 뜻이죠. 근데 뭐 갑자기 맞아야 되는 자의 얘기를 합니까? 예, 시편 19편 7절.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 로고스죠.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예?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 신성을 가지죠. 정관스럽신 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우리 단임 자꾸 말이라고 생각해요. 로고스 근원자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때 14절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죠. 곧 예수, 곧 말씀이래요. 로고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이제 8장 47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말씀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마입니다. 레마. 이때 하나님의 말씀, 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 이게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레마. 이 로고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데 요한복음도 5장인데요. 5장 38절. 그 말씀은 너희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냐. 이제 말씀, 이 말씀, 그를 볼까. 이때 로고스, 그분의 로고스니까 이때는 이거는 5장 38절은 여기 로고스에 해당됩니다. 여기 5장 38절. 자, 로고스, 이거는 레마. 이것을 두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 로고스 예수가 내 속에 있냐 이런데도 하나님의 알아심이 내 속에 있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론을 제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1장 1절과 14절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 내 속에 있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1절과 14절은. 그리고 8장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는 것은 레마라 그랬잖아. 내가 발설하는 말 레마 다르잖아. 이게 이 같은 말씀이 나한테 있나 자꾸 이렇게 가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로마서. 그리고 8장 40절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말하심을 우리가 듣지요. 로고스를 듣는 게 아니고 5장 30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이때 5장 38절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예수도 있습니다. 그 예언했으니까. 어쨌든 두 분이 신성으로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뭐 별 차이 없는데 지금 요한은 아주 정교하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 로고스를 가지고. 그래서 37절에 가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는 나라고 나옵니다. 37절에 가면 아까 5장 38절 37절에 가면 나를 보내신 이때 이게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지금 내 속에 있냐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뱉으시는 그 하시는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섞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냐 이렇게 지금 무분별한 무식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진실로 진실로 내거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서 이게 참 거듭나 주장 거듭남은 첫 번째 태어남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남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남은 정자와 난자로 인해 하나님이 설계한 정자에 유전정보가 있다. 정자의 꼬리가 난자에게 전달되면 난자가 한 사일 동안 사는데 정자를 만나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정자처럼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된다. 사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하죠.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새 사람이 되고 만약에 구원과 관계되면 완전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야 하는 것이 이야기구나. 정자가 들어오면 구원이기가 돼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남자를 사람과 비교하면 기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을 특별한 사건인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너무 닮았죠. 그거하고 닮았다고 얘기해요. 구원같이 구원과 난자와 정자. 난자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도 외부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안 받아들일 수 있대요. 사람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죠.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말씀 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론에서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천국가 이래 되거든요. 천국을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이 주장 위험합니다. 두 번 태어나야 간다는 것이 이 말이구나 하고 합니다. 거듭나는 이 거듭나는 거는요. 아노센입니다. 아노센. 이게 굉장히 지금 이 거듭난다가 자꾸 중생 얘기하면서 혼란은 아노센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받아들여가면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없고 물과 영 곧 물 영으로 했죠. 그때 영인데 왜 자꾸 성령을 번역하지? 물 곧 영입니다. 그때 물로 보고 영으로 영적인 면이라는 얘기지. 이때는 자꾸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에 대한 글도 올려놨죠. 거듭남이 무슨 정자와 남자 얘기입니까?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듭남 위로부터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곧 물 곧 영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잖아. 위로부터는 게 요한은 물이 중요시하고 물인지 곧 영적인 면. 하나님 영적인 면, 육적인 면이 아니에요. 그쪽에 있다 하나님 편 쪽에 있다는 얘기지 무슨 지금 말을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성령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영이래. 아까 그 말씀 그 로고스하고 하거든. 그게 영이래. 말씀이 영이래.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영고 성령이래.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제자들은 그게 영입니까? 지금 성령이라니까 영적인 거죠. 그게 영적인 게 세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 편이라는 게서 영이는 맞지. 지금 또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것을 알았는데 뜨거움만이 성령의 결정적인 증거가 또 아니다. 예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믿는 것. 성령님 없이 어떻게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 말씀이 또 생명이다. 지금 이 해석을 그렇게 얘기하는 DNA 정보로 태어난 사람은 무익하다. 천국에 못 간다.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죠. 떡을 하늘 본인이 이거 굉장히 그래서 제자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해가 많죠.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니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거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 것을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가깝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이 아니라 푸뉴마가 아니라 조에에 관한 것이냐? 자, 푸뉴마 영 조에에 관한 것이 조에 생명 영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본인은 예수께서 그냥 제자들이 막 어려워 무슨 그런 말씀 또 뭐 만난 거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영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다. 그지 내려온 떡이라는 일이 지금 당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영이 성령이고 말씀이 영, 성령이 그런 얘기고 내가 지금 영과 생명에 대한 것을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는 거 그걸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영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어. 하늘에서 떡이라 그래. 떡이 아니라니까요. 떡을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46절. 도리어 너희 중에 오히려 그런 이 부분인데 영과 영적인 문제, 하나님 편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고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이 문제인데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처음부터 자기를 너희를 믿으신 자를 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알고. 지금 그는 이 영과 생명의 문제와 무관한 자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설명하는 거래요. 영, 생명에 대한 문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이래 되잖아요. 이전에 있던 것으로.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은 영이고 성령이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게 영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내가 한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표현 속에. 네. 아이고, 빨랐네. 또 창조와 부활 강의에서 또 성경에서는 정말 저도 힘듭니다.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그저렇게 갈 수 있나 신기합니다. 이 주장하는 데서 독립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떼어나는 게 조금 우아하실 수도 있는데 주장한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주장하는 거와 성경 해석을 분리하기 때문에 창조와 부활 강의에서 욥기 10장 9절에 티끌 아파르 이래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티끌 아파르. 이게 아파르가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다 했대, 그죠? 흙이 티끌. 근데 사실 흙에 아담마가를 아파르로 만들, 먼지로 만들, 티끌. 사람을 만들. 우리는 흙으로 만들다고 나오면서 아파르입니다. 흙 중에서 아담마 중에서 아예 티끌, 먼지에 해당된다, 그죠? 아주 비천하다, 그죠? 10편 10장 9절 티끌, 딱하. 짧네요. 딱하. 이건 먼지입니다, 딱하. 이건 티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티끌 먼지. 야고보서 4장 14절 아테미스가 나옵니다. 아테미스. 이건 안개입니다. 물론 먼지, 티끌, 안개. 10편 40장 15절 한 방울 물 같고 물방울만 할 때 마르가 나옵니다. 마르. 형태는 다르죠. 갖고 지지사가 안 붙죠. 이거 물방울. 적은 티끌, 사크. 이것도 뭔지 그립니다. 이거는 이거 티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 다른 단어 쓰죠. 샤크입니다. 샤크. 먼지. 이것도 먼지. 먼지라고 합시다. 티끌 똑같은 티끌인데 먼지, 티끌 같은 말인데 단어가 달라. 그리고 떠오르는 먼지, 딱. 이건 또 떠오르는, 이것도 먼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40장 이사야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혜들의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두고 이 세상은 티끌이라 합니다. 이래 나옵니다. 티끌이지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원래 살아있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물론 시간 때문이지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나 빈 것처럼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 빈 아예 텅 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토 빈 것 같이 하니까 이사야 40장 10절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something이다. 낫싱이 아니고 우리는 something이다. 이게 뭘. 그런데 사실이라고 보면 낫싱이다. something이 뭔가 보지면 사실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으로 펼치신 것이다. 없는데 낫싱인데 something을 원리와 펼치실 뿐이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체질이 풀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티끌 이걸 두고 반론을 하죠. 성경에서 지금 티끌 딱 뭔지 아트마스 말 샤크 딱 티끌 먼지 안개 물방울 그래서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뭐 세상은 티끌이래. 티끌 자체입니까 지금? 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없는 것과 빈 것 같은 것이지 무슨 만물이 티끌이고 텅 빈 자체란 말입니까? 보잘것없어서 토우 텅 빈 것 같고 빈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처럼 보이다. 아주 볼품없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은 몇 개 나오면 특히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완전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표현할 때 이 우리는 티끌, 다크 이런 게 안개 이런 얘기를 쓴다 이 말이죠. 없는 것과 빈 것 같다는 것이지 무슨 만물 이게 우리 세상이 티끌이고 텅 빈 자체입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과학에서 보니까 그 원자 분자 안에도 공간이 많더라. 그거 끼워 맞추려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으로 이 보잘것없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완전하다는 거죠. 능력은 놀랍다는 얘기죠. 무슨 something과 nothing, something이지만 nothing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보잘것없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으로 펼치신 것이라고 하면서 왜 창세기 1장인 창조의 내용은 언급조차 안 하십니까? 난독정도 아니고 저렇게 해석했을 때는 놀라운 어디 세상이 티끌이라고 여기 something이지만 nothing이다 그런 얘기 왜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게 잘하신 믿음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성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매 이 붙드시매를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 붙드시매를 시며 이게 페로 동사 씁니다. 페로 분사를 쓰는데 페로 붙드시매가 이게 뭐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페로 운반한 거 데려가는 어디 운반한 거 페로 붙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붙으시면 그렇죠. 제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손에 공간을 빼면 손뼉을 칠 때 통과해야 됩니다. 손에 공간을 빼면 그 얘기도 티끌 얘기죠. 만물이 티끌이다 그러고 공간이 너무 많다 이거죠.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필드, 장. 과학적인 장이 부딪히는 것이다. 장품처럼 그렇다. 자석을 N극에 붙이려고 하면 반발한다.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연하고 단단한 이유는 원자 두 개가 멀리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게 있는데 가까이 오면 반발해서 일상은 거지를 유지한다. 물질마다 달라붙는 양상이 다르다. 필드가 반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드의 스위치를 끄시면 우주가 사라진다. 왜? 적당하게 밀고 있는데 이 필드 스위치를 탁 끄시면 탁 붙으니 무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우주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저런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장 아까 3절이래. 그 얘기래요. 반론을 하죠. 스위치를 꺼보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 얘기입니까? 모든 물질이 존재하도록 저런 원리를 두셔서 우주가 존재하는데 스위치를 끄면 모든 물질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 말입니까? 어떤 그뭐 라신 섬승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패로 붙드신다는 그건 예수님께서 그분 하나의 영광이고 본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영광이 광채시고 어떤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떤 건 그것을 붙드시고는 예수님이 만물을 운반하신다는 게 운반한다는 것은 보존하시고 다스린다. 운반하기 이렇게 잘 만물 모든 것들을 잘 운반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가깝죠. 보존하면서. 그런데 무슨 공간 문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신 보존하신 그 붙으신다는 게. 근데 그 붙으시는 게 원자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들고 있던데 그것을 싹 없애면 없어진다. 그게 그 붙으시고 그렇게 봅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앞이죠. 영광의 관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본체의 또 형상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거 삼위일체론에 들어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는 말은 이렇게 잘 운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1장 3절이죠. 1장 3절이고요. 정말을 잘 아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거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 대해서 이제 또 환상적인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반야신경이 보이는 것은 곧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이 곧 보이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불경 속에도 우주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우주가 텅 빈 것이다. 그겁니다. 모든 반론이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말에 대해서 왜 엉뚱한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하면 텅 비었다는 얘기합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 보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세계냐? 모든 세계의 번뇌 아이온입니다. 모든 세계. 이때 세계는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이 영원도 관계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상은 기니까 이거 시대에 가깝습니다요. 모든 세계라고 봐도 시대 역사와 관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겁니다. 땅이 아니라 역사다 이거죠. 지금 뭐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우주가 텅 빈 것이다. 그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긴 시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세계가 물질을 우주 텅 비어있는 어떤 것으로 지어진 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대로 번역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지어진 줄은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가 카타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돈했다, 규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상 쓰는데 이것은 곧 카타르 정돈했다, 규정했다 이게 완전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딱 정리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에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역사 하나님이 쭉 일하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레마 하나님의 말하심으로 쭉
정돈 규정 안전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인간에게 베푸신 그 모든 관계 믿음의 관계 선진들과 관계가 쭉 절반 제대로 완전하게 쭉 정돈했다.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정돈했는 것 모든 세계 모든 그 일들의 역사가 알고 있다는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 역사 쭉 일하심 그것이 완전하게 잘 정돈되듯이 하게 쭉 해왔던 그 하나님 말하심으로 내 말로 쭉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나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쭉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변함없이 하셨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피스테이라고 쓰죠. 이거 피스테이. 원래 이거 역격을 쓰면 역격 여기 지금 역격 썼어요. 역격. 원래 이게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믿음. 역격.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에게 있어서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방법 노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격.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히포스타시스 본질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믿음의 관점에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관점 그게 본질이었고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확신, 증거, 확신하다는 거죠. 이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있단 말이죠.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 딱 보는 것으로 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뭐 자꾸 나타나는 그 제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딱 봐야 한다 이 말이죠. 딱 그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면 딱 보는 것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1절 실상이 되죠. 본체다 이죠. 본질이고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증거 확신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딱 봐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 프로스비테로스는 이게 장로죠. 선진들이 이것을 서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딱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대해서 보이는 것,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것, 되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 알았다. 딱 목도했다는 얘기죠. 봤다 이거죠. 꼭 나타나가 뭘 문제 스스로 딱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을 시작해서 34절까지 승리의 모습도 있고 35절부터 억권 핍박과 일거시가며 비록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굳건히 견디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여기에 무슨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역사하심이 쭉 전리 정당 완전하게 하신 그것은 보는 것으로 가능하죠. 선진들도 그걸 보았다는 거죠. 나타나지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았다는 거죠.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어떠니 아벨로부터 34절까지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근데 45절은 핍박과 유리걸시가 실패의 모습이라도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면 그런 게 그게 믿음에 간 거죠. 왜? 하나님의 일함 속에 우리는 늘 아벨 구자기의 승리의 모습도 있지만 온갖 박해와 핍박을 죽으면서 유리걸시가잖아요. 그래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이 조금 더 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알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우주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보이는 것은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은 보이는 것이다. 우주가 텅 빈 것이라네요. 이게 지금 연불하십니까? 믿음이란 건 이렇다. 목도하고 선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쭉 하시기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승리의 모습도 있고 4절부터는 실패, 핍박을 당하는 모습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육군이 써 있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기적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생각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라. 이 아브라함 비행기 무리를 갑자기 일어놓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쉽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가나안의 물로 포도주 5번이의 기적을 두고 부력의 법칙과 질량의 법칙이 어긋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좋지 않다. 많은 장을 압축해 봤자 0이다. 텅 비었으니까 5병이의 기적은 물질 세계가 텅 빈 것으로 이해하면 과학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지금. 텅 비었다. 지금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뜻입니까? 지금 기적을 얘기하고 물로 포도주 5병이여 무리의 거르심 부력 질량 보존이 어긋나는 그런 거 많은 양을 압축해봤자 0이다.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분자 사이에 언제 안 해도 싹 빼버리면 0이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본문에는 맞은편에 있습니다. 동등하게 된다. 대면하여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적 물로 포도주 같은 얘기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니까 아까 없는 거 nothing, something 그 얘기로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라는 것은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선 물질 세계가 텅 빈 것으로 오병이어와 관련이 있어요.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참 의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었다는 거죠. 대면하여서 그 맞은편에서 동동 아브라함 당당한 성을 보여주는데 대단하지 아브라함. 그 빈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것이 있는 것 가치를 두고만. 오병이어 기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이죠. 이제 하나님의 초월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덤비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사족을 단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뭘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도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기적하고 관계 됩니까? 공간이 텅 빈 공간을 없애버리면 이해가 된다. 과학과 예언 강의에서 예언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3절 예언. 황당하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예. 이사야 41장 21에서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양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때 야곱의 양은 여호와죠.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제수해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우리에게 진술해. 말해봐 우리한테.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한번 얘기해봐. 이전의 일도.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두고 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신신과 예언과 역사다. 이 부분 예언과 역사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역사 속에 그 증거를 두셨다. 역사와 예언을 정리하여 보니 정확하게 맞다. 역사와 맞다. 예언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과학으로 밝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다. 그죠? 어찌 보면 컴퓨터가 그것을 개발하신 것이다. 누가 큰 것도 개발이에요. 예언이
역사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우리 역사 힘을 하는 힘의 역사가 아니고 예언하시고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반론하죠. 우상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봐라 이겁니다. 만약 장래사와 후레사를 우상들이 알면 너희의 신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한번 내봐. 야고 말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 장자 당한 일을 우리에게 한번 진술해봐. 이전에 어떤 것을 한번 고해봐. 영과에 그것을 아는데 장래사 후레사를 진술해봐.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너희는 그거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복을 내리는지 화를 내리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화를 내리겠죠. 화를. 너희들은 그걸 못해. 맞다면 복을 내리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됩니까 이게? 장래사. 그렇게 장래사 후레사 그러니까 장래일과 미래일, 장래사 후레사, 장래사를 보이면 후레사 그 일들을 보이니까 예언이고 역사에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냐 이거지. 우상들이 못한다는 게 아무도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 이거지. 그 말이 왜 이래 갑니까? 이런 것을 하면 장래사 후레사를 하면 신을 인정해 주겠는데 너희 그걸 할 수 있냐. 이제 컴퓨터가 어쩌고 과학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됩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변함이 없이 쓰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언이 눈 감으면 뭘 안 한 걸로 자꾸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항상 하나님 하신 일을 그걸 예언자 선지자라 그래요. 그와 같이 변함없이 장래에다 하신다 그죠. 자꾸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냐. 또 이스라엘들이 그걸 계속 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신실하신 변함없음을 지금도 하지만 장래에도 하니까 너희들은 하는 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걸 예언이라는 거. 오늘 말하면 이게 성경이죠 이게. 자꾸 예언이 눈 감으면 뭐가 자꾸 떠오르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어사전 보고 하는 얘기. 이 예언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가격이 있습니까? 그 우상들은 못한다는 얘기지 지금. 예언의 미래를 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어사전 얘기라고 그랬죠. 무당이나 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요나서 해석을 봅시다. 줄이다 못 줄여서 대충 뭐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길게 썼습니다만 뭐 1시간 몇 분짜리를 제가 어떻게 몇 줄만 줄이겠습니까? 요나의 상황이 예수님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요나는 예수고 그리스도고 이방인 선장은 총독 빌라도 히브리 성객은 히브리인 예수 제비 뽑기는 재판 바다에 던지면 십자가 처형 폭풍이 그치면 세상이 구원으로 된다. 요나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변을 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리다.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미러클러스 사인이다. 기적적인 어떤 표시 사인인데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래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요나 기도 중에 살펴보니까 구원은 하느님께 말미암으니이다. 다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예수았다. 예수았다. 여기에 라 아도나 있거든요. 뒤에 이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아. 길어야 돼요. 예, 길죠. 예수님. 이 예수아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아니까 이게 하나님께 딱 구원. 이 미알루트를 봐야 되는데 예수아 이게 여호수아죠. 나중에 그 예수가 되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이다. 예수와. 이 줄이면 예수가 된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오직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 이것은 예수라는 것은 그것을 이 예수라는 이 말은 이제 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의 기도의 구조는 서명, 맹세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메시아에 대한 증. 요나의 표적이 이 요나가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죠. 메시아. 증거래. 왜? 서명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예, 구원은 여호와께라. 그 요나의 기도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암나에 대한 여호와의 기도.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게 예수화가 되니까 예수니까 이게 서명이고 맹세래요. 그 속에 내가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겠다는 맹세문이 들어있다. 죽으시니까 제사를.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거지만 요나서에 그걸 미리 작성해 놨대. 예수님께서 대충 오신 게 아니라 맹세문을 작성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반론하죠. 요나의 표적의 해석에 대한 이해가 난해하다고 물론 본인도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발을 뗍니다. 제가 앞에는 안 적었지만 강의 보면 슬쩍 발을 빼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뺐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속에 있는 거지. 이때 호스페를 까. 왜냐하면 호스페를 쓰거든. 마치 뭐뭐처럼. 요거와 같다. 마치 뭐뭐처럼. 예, 까를 여기 까를. 왜냐하면 마치 요거와 같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는 거, 큰 물고기 있는 거 나도 인자도 땅 속에 밤낮 사흘 있다. 요거와 마치 같다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그렇게 사흘 밤낮 땅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 지금. 근데 무슨 소리를 지금 합니까? 무슨 예수가 서명이고 제사의 맹세입니까? 요나의 표적에만 온갖 관심을 가지고 해석한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를 막 대입해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호스페를 똑같다 이거지. 사흘. 그것만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 십자가 죽어 부활하신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한 번 할 일이 아니잖아. 근데 한 번 하자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요나서 표적 자체에 뭐가 의미가 있다고 지금 가뜩 끼워 맞추는 거죠. 예? 아까 선장한 노고 보듯이. 무슨 예수가 서명이고 제사의 맹세니까 요나의 표적에만 관심을 가진 해석. 그러면서 슬쩍 발을 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을 빼죠.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도 제한. 나는 이렇게까지 요나서를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참 그래 일반적인 것도 아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튀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 옳다는 거 하는 게 기발한 해석처럼 가져와서 발을 섞으면서.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요나서에 그런 게 있어. 서명이고 맹세고 제사 지내야 되는 게 요나서에 다 있었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네. 이렇게 그런데 또 관심이 있어진단 말이야. 예. 그리고 성경과 역사 강의 속에서 징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징조. 하나님이 가르쳐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그 손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네. 그죠? 제가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징조에 대해서 잠깐 했죠. 이때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그 징조란 오토라는 것은 계절과 날과 해. 이 주장은 계절과 날과 해는 시간이고 징조는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특별한 일은 징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정보로 만들어 주시고 정한 시간에 징조를 주신다. 태초부터 미래의 일을 다 얘기해 놨다. 그 대신 너희가 연구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두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장식 1장 14절에 그 징조란 것은 사시와 일자 연한으로서 사시사철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으로 되면 징조래 그게. 징조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보다 징조가 중요하다. 그 징조라는 것은 사시사철 얘기인데. 그리고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선포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0편 19편 1절. 그 손으로 궁창이 그 하늘이나 궁창이나 같은 거 두 번 쓰는 것 히브리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나 궁창이 같이 보고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늘이 영광 하늘이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죠.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광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봐도 알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이런 분인데 태초부터 미래의 일을 징조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두 번 쓰는 거 궁창에서 온 게 하늘이니까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영광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태초부터 그 징조를 두었고 장식 1장 14절에 10편 19편 1절처럼 일을 하신 일을 나타내니까 그 징조와 같이 태초부터 미래의 일을 나타내듯이 징조를 주신다는 얘기하는 말이죠.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구 6천 년설에 맞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에서 과학은 틀렸다고 한 사람이 이제 그 과학으로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안 보이잖아요. 전혀 무관한 해석을 하고 있죠. 하신 일을 나타낸다니까 그 징조를 보여준다. 이 말로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10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하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래 그죠. 또한 궁창이 하나님 하신 거 손으로 하셨다고 하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깨끗한 손은 능력을 얘기했죠.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다 보여주지 않냐 이거죠. 드러낸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태초부터 미래의 징조를 보여주시다. 정말 저도 힘듭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성경 구절이 강의와 무관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발췌 안 했지만 다 그냥 하나 가져와 이거는 그것도 다 하나 가지고 갑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두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몇몇 성경 구절만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없다.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참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성경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원문을 연구하면 6천년설의 근거는 무너지고 엉터림이 밝히고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초청하여서 세미나를 하는 교회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성경 해석이 나왔을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고 하는 그 재밌는 얘기입니다. 삼국지의 조조와 유비의 싸움이 유명한데 어느 날 유비가 영화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우와 장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가봤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극장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아우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형님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조조 할인이라고 붙어있는 게 아닙니까? 조조만 할인했는데 화가 나서 그럽니다. 조조 할인. 벌써 사람 이해 못하겠지. 이 꼴입니다. 조조 할인 그런 뜻이 아니죠. 일찍 오는 거예요. 정상 시간보다 일찍 오고 또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그 조조 할인이라고 붙어놨습니다. 그런데 유비와 장비는 관우와 장비는 자기를 섬기는 유비와 적조관계는 그 조조만 혜택을 준다고 화가 나서 부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인용해서 꼭 이 짝입니다. 하나님을 편단한다고 하면서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천년설이 맞다는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도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인데 그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육전선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두고 문맥의 흐름을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보이면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것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김명현 씨 많이 힘드시죠? 성경을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성도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잘 돌봐줘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